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시즌에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과 비전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교회 본질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눌 텐데, 은혜로운 목소리와 함께 같이 읽고 지난주 설교 영상 요약해서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12여 년 전 우리 교회가 처음 이 땅에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저에게 환상 가운데서 앞바퀴 없는 세발자전거 하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앞바퀴 없는 세발자전거는 우리 교회의 방향과 비전은 담임 목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10여 년 세월 여기까지 우리는 달려왔습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라는 마음을 우리 교회 안에 부어주셨고, 그 마음을 가지고 40일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4차례나 이어왔습니다.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우리 모두가 느낀 것은 이 일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몇 해 전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충격적인 책이 하나 있습니다.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가 썼던 2020-2040이라는 1-2권으로 된 두꺼운 책입니다. 이 책은 국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모든 전반적인 분야의 데이터를 종합해서 분석할 때 한국 교회가 이대로 간다면 2020년에서 2040년 사이에 이런 변화가 올 것이라는 진단의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서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교회 공동체는 지금의 약 10%만 존재하게 될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요즘도 충격적인 건 2040년 정도에 일어날 것이라고 진단했던 일들이 20년을 앞당겨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20년이라는 시간을 한순간 8개월 만에 앞당겨 놓고 말았습니다. 성경에서 마지막 엔타임 때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일들이 서서히 하나씩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순간적으로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홀연히 눈앞에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되면서부터 외쳤던 사도행전적 교회, 사도행전적 평신도, 사도행전적 영성, 사도행전적 예배가 아니면 이겨낼 수 없는 시대가 오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복음서의 제자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의 제자여야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제자를 뛰어넘어 강력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세상을 향해 보내심을 받은 제자여야 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완전 다른 제자들이었습니다. 불과 몇 개월 만에 그들은 어린아이적 모든 티를 벗어버리고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복음서 제자들은 아직은 훈련되지 못했고 다듬어지지 못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작은 일에 누가 더 크냐 작으냐 키재기하고, 그러다가 어려운 위기가 찾아오면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돌아서는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은 완전 다른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그들은 눈빛이 달라졌고 그들의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걸음걸이가 달라졌고 세상의 힘 앞에 주눅들거나 비급하여 도망가고 숨지 않았습니다. 안전뱅이를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귀신에게 매여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 귀신 들렸다 정죄하고 누구의 죄 때문이냐 논쟁거리로 삼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자유케 해 주었습니다. 이 일을 두고 세간의 사람들이 비난하고 특히 정부의 관원들이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협박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옳겠느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다가 욕먹고 옥에 갇히고 매맞고 곤욕당할 때도 자신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곤욕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 내가 바로 그 적임자라고 스스로를 여겼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돈이나 더 벌고 자기 욕심이나 더 채우자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욕먹고 손해봐야 된다면 자신들이 바로 그 당사자임을 인정했던 그 안에 사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제자로는 안 됩니다. 여기저기 은혜 받을 곳을 찾아서 머리 내밀고 헤맬 때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더 받아야 될 은혜가 없을 만큼 이미 큰 은혜 받은 자들인 줄로 확신합니다. 받은 은혜의 힘으로 이제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지요. 은혜를 넘어 사명으로 단순한 생존을 뛰어넘어 부르심을 향해서 현상 유지가 목표가 아니라 부흥이 목표가 되어 달려가는 그리스도의 일꾼들. 그냥 영성으로 안 되지요. 사도행전 그때 그네들이 가졌던 영성이라야 오늘을 이기고 나갈 수 있습니다. 네가 믿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묻는 자들에게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여기 있다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는 살아있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종교놀이나 종교 문화를 즐기는 정도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절망을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영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다른 예배가 필요합니다. 종교적인 예배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늘의 권능이 다운로드 될 수 있는 사도행전 그때 그네들의 예배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다시 재현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33년을 사셨는데 마지막 3년의 기간을 우리는 공생애라 이렇게 이름해요. 공생애라는 말은 내 뜻, 내 의지, 내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전부를 헌신하여 살아들인 시간을 말하지요. 제 개인적인 공생애는 28살 목사 안수 받으면서 시작되어 올해로 30년을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목회적 이 시즌을 어떻게 살아들이면 좋을까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을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부르심을 넘어 우리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고 더 나아가서 이때를 향한 모든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나누는 이 설교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책 한 권을 팔려는 게 아니라 소개합니다. 박오종 목사님이 썼던 기도의 집을 세워라는 책인데 여러분 이 책을 온 성도님들이 함께 읽어보시면 우리 예배 속에서 우리 교회 비전이 더 명확하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 사무실에 말씀하시면 20% 세일된 가격으로 주문받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 철야 시간에 나누었던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잠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을 중심으로 성령 충만하여 뜨겁게 부흥하고 일어났던 사도행전의 교회가 그렇게 얼마 가지 않아 큰 딜레마에 부딪힙니다. 그때 교회 리더는 문제 자체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교회 목회의 본질에서 그 답을 찾기 시작해요. 모든 문제 내려놓고 본질로 돌아가자.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 주님이 나를 목회자로 세웠는데 목회의 본질은 또 무엇인가? 신앙생활이 그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 무엇일까를 찾았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6장 4절이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모든 교회가 교회되는 본질, 모든 목회의 핵심적인 본질,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핵심 본질은 말씀과 기도고 기도와 예배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것이 교회다, 아니다, 저것이 교회야. 교회는 이래야 되고, 아니다, 교회는 저래야 돼.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유명한 신학자들이 아닌 하나님은 어떤 교회이기를 기대하고 계시는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가슴에 숨겨두었던 교회 하나 끄집어내놓고 하늘로 가신 우리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할까?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 거죠.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직해서 만든 시스템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늘의 생기를 불어일으키셔서 성령님이 친히 이끌어가는 하늘의 불이 붙은 교회. 그래서 누구라도 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 함께 하늘의 불에 타오를 수 있는 그런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세 가지를 외쳤습니다. 리셋하자, 그리고 리스타트하자, 그리고 리바이벌을 외쳤습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리부팅해야 될 때가 지금이라는 겁니다. 어느 부분이 아니고 모든 총체적인 영역 속에서 모든 걸 초기화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될 때가 지금이다. 모든 거품들 걷어내고 낡은 가죽부대 터뜨려버리고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일으키기 원하는 주님의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자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 굉장히 중요한 건 우리들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이지요. 그 공생의 마지막 절정이었던 십자가와 부활로 이어지는 한 주간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마태복음 2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건, 그 사건을 시작으로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이어지고 있어요. 주님은 화려한 꽃마차나 세상 군왕들의 리무진을 타고 입성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평범한 사람들이 타기는 나귀를 선택하셨는데 그 중에 누구도 관심조차 없었던 나귀 새끼 선택하셔서 공생의 천문을 여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그때 나름 부자들은 말을 탔고 일반 서민들은 나귀를 탔는데 그 나귀마저 소유할 형편이 못 되는 어려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의 볼일을 볼 때면 나귀를 렌탈해 주는 곳에서 대여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두 제자를 베다니 마을 나귀 렌탈해 주는 집으로 보내셔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타고 가실 나귀를 데려오라고 지시하십니다. 그곳에는 힘 있는 나귀, 잘난 나귀, 똑똑한 나귀, 경험 많고 노련한 나귀들이 누군가에게 선택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어. 주님께서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도 주인도 이해가 안 돼서 물었습니다. 주님, 사람들마다 어떤 나귀를 렌탈하고 자동차를 대여할 때는 경험 많고 노련하고 보험 잘 되고 힘 있는 그런 뽀대나는 나귀를 렌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경험도 노련함도 없는 나귀 새끼를 쓰시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한마디 대답에 일축되고 말았습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아멘이십니까? 잘났다 쓰임 받는 것 아니지요. 힘있고 경험 많다 쓰임 받는 것 아닙니다. 나를 불러 선택하신 그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그 주님 실망시킬 수 없어 전심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지요. 우리의 자랑은 힘도 경험도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다는 한계를 뛰어넘는 순종만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교회는 이런 나귀 새끼 같은 교회이고 싶습니다. 마지막 때 신랑 되신 예수님 모시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교회, 화려한 무엇 없고 폼나는 어떤 것 없어도 주님이 편안하게 자유하게 쓰시고 싶은 그런 교회이고 싶습니다.
앞에서 사람들이 호산나 소리 높인다고 앞발 치켜들지 않고, 뒤에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한다고 뒷발질하지 않고, 오직 내 등에 타신 그 주님 성공시키는 그 한 가지 원띵에 모든 힘을 다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말이지요. 처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주님을 예루살렘 성에 모셨다면, 다시 오실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은 우리 교회가 등에 모시고 거룩한 성에 입성하는 일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나귀 새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오셔서 하신 주님의 첫 사역,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었습니다. 한 주간 짧은 시간에 해야 될 일도 많았을 테고 또 이루어야 될 사건도 많으셨을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으로 향하신 주님의 모습은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평소에 주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그들과 함께 어깨 얼싸안고 울고 아파하시고 주님의 눈물로 그들의 아픔을 녹여내던 인자한 얼굴들이었는데, 지금의 주님의 눈빛은 거룩한 분노로 타오르고 있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강하고 분명하고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일만큼은 어떤 경우도 내가 타협하지 않을 거야. 이 일만큼은 누구에게도 내가 양보하지 않을 거야. 주님의 강력한 의지가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사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2장에 다 기록이 되었어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사건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지요. 오늘 12절 보십시오. 주님이 하신 가장 큰 일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셨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더 강력하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다고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 채찍으로 양과 소를 내쫓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엎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교회에서 매매하고 돈벌이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죠. 13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일성,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예언되었는데, 너희가 내 집을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바꾸었다. 이 무서운 말씀은 그때 그네들, 그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보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은 아닐까요? 주님이 보실 때 교회는 두 가지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든지 실상은 죽은 교회든지, 기도하는 집이든지 실상은 강도의 소굴이든지 DMZ는 없다는 거죠. 우리들의 교회, 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주가 인정하시는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씀을 주님이 확정하신 거죠. 이사야 56장 6절 7절 보십시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숨기고 예배하고죠,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여 그의 종이 되고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그들의 번제와 희생, 예배를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될 것인데,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방인들,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해서 그 언약을 굳게 지킨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성산, 그 성산이 도대체 이름이 뭡니까?
기도하는 내 집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다른 복음서에는 한마디를 요한은 이렇게 더하여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그냥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그들이 신성시하고 그들이 마치 하나님처럼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새로운 성전을 지어 일으킬 것인데 3일 만에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고 예수님은 그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풀어주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성령으로 새롭게 세워질 교회, 그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기도의 집입니다.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이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 교회를 가리켜서 강력하게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내 집이라는 거예요. 나의 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크기는 그 사람의 기도를 초월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가진 힘과 가능성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를 찾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도 눈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을 보는 사람인 거죠. 욕심이 이끄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의 기도가 이끄는 인생이 있습니다. 자기의 경험이 이끄는 인생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에 생포된 인생도 있습니다. 배운 지식으로 머리를 쓰는 인생도 있지만 가슴에 붙은 하늘의 불이 화력이 돼서 그 인생을 이끌고 견인해 나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은 기도가 이끌었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새벽 1시간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어요. 성령님은 기도하는 집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전 하나님의 부흥의 물꼬를 트셨습니다. 바울은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자고 외쳤던 사람인 거죠. 지난 철야 기도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입니다. 시간 없고 바빠서 기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 남고 할 일이 없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눈을 열고 보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방해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는 영적 존재가 있는 겁니다. 이 영적 존재들이 왜 죽고 살자고 기도를 방해할까? 한 가지지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그 사람이 기도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가진 지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가진 힘과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한 가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기도하는 자를 두려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입니다. 오늘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 하루의 삶의 여정이 고달프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광야에서 이슬처럼 사라질 존재가 아닙니다. 때로 광야에서 만나를 경험하고 때로 광야에서 반석이 터져서 생수가 쏟는 경험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짜 사모해야 될 어떤 하나님의 능력은 이 땅이 아니고 가나안에서 받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기도를 내어놓고도 우리의 응답의 대부분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들이 아니라 천국에서 받아야 되는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저런 행사가 있을 수 있고 저런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 그 이상도 이하도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교회를 내 집이다. 다윗이 한 가지 소원 보십시오. 시편 27편 4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이 다윗의 한 가지 소원, 하나님의 집에 사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 다윗을 찾고 계세요. 내가 어디에 가면 나의 다윗을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하고 그 아름다움에 집중했던 나의 다윗을 내가 어디에 가면 만날 수 있을까? 갈멜산 정상 외로운 그 전투의 현장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자기 편으로 두고 기도 하나로 승부할 수 있는 나의 엘리야를 어디 가면 내가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리움인 거죠. 사도행전 1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고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킬 것이다. 다윗이 죽고 수없는 세월이 흐르고도 그 흐름한 천막에서 들어졌던 그 예배, 그 기도를 잊을 수 없어서 마음에 담아 추억하고 계시는 주님의 소원, 그런 교회를 찾고 싶은 거예요. 기도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는 기도는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겁니다. 예배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외부 강사로 가끔씩 저희 교회에 오시면 그분들이 저와 교제하면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상합니다. 이 교회에 오면 강단에 서면 자기가 생각지도 않는 말씀들이 입에서 막 풀어진대요. 그래서 자기 안에서 뭔가 그 기도의 영이 자기를 확 휩싸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말씀과 기도가 가득 채워져 있구나라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공간에 앉았다는 것만으로도 기도가 되는 곳, 그 자리에 앉았다는 것만으로도 내 영이 움직이는 공간, 하늘의 생기가 가득한 공간에는 그 자리에 앉기만 해도 눈물이 흐르는 예배의 자리가 있거든요. 특별히 무슨 특별한 찬양이 아니고 목사가 막 어떤 인간의 감성을 자극해서 울리는 게 아닌데도 이 자리에 앉자마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막 북받쳐 터져 나오는 어떤 눈물이 있는 그런 예배의 자리.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어디에 가면 내가 그런 예배의 자리를 볼 수 있을까? 잃어버린 기도의 자리를 찾아 방황하는 목마른 성도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어디에 가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재가 경험되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예배를 한번 드려볼 수 있을까? 의식과 종교를 뛰어넘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의 자리를 찾는 허기진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방인들을 나의 성산 기도하는 집으로 이끌 것이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은 그 목마르고 허기진 영혼들을 어디로 이끄시는가?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그 자리, 언제라도 아침이든 오후든 저녁이든 새벽이든 한밤중이든 그 자리만 가면 예배가 있고 그곳에만 가면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기도와 예배의 자리가 있다는 것. 우리 교회에 이고 싶습니다. 예배가 이벤트가 아니라 밤이든 낮이든 언제든지 찾아오면 그곳에서 내 영혼이 다시 힘을 얻는 그런 교회 말이죠. 주님은 교회를 가리켜서 말씀하실 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도 어떤 무엇으로도 정의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각종 문화 행사가 대단한 교회를 가리켜서 내 집이라 부르지 않았고 이런저런 인간이 모여 만든 회의가 많은 집을 내 집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내쫓으시고 내 집, 나의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처음 이 땅에 세워지던 해 2010년 그해 1월에 하나님은 저희 부부를 미국 캔사스 시티에 있는 아이합 국제 기도의 집이라는 곳에 지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곳 기도의 집은 1992년부터 지금까지 기도와 예배가 단 1분도 그치지 않고 24시간 돌아가는 그런 현장입니다. 제가 갔을 때도 약 5천 명의 젊은이들이 아프리카에서, 유럽에서, 아니면 어떤 아시아에서 수없는 젊은이들이 모여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훈련되는 걸 보았고,
선교 현장에서 지친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곳 기도의 집에서 다시 재충전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당시 저는 굉장히 사역에 지쳐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한 걸음조차 움직일 수 없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제 아내도 암 수술을 하고 후유증으로 많이 지치고 아픈 상태였습니다. 어떤 한 선교사님의 소개로 저희 부부를 하나님은 그 캔사스시티 그 24시간 기도의 집으로 인도하셨고, 저희 부부는 그곳에서 치유와 회복과 힘을 얻었습니다. 그 기도의 집 입구만 딱 들어서면 하나님의 쌓여진 임재가 저를 덮어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막연하게 아내의 손을 잡고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미국에 아이압이 있다면 한국에 K압이 있게 해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24시간 기도하는 기도의 집을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그때 한번 기도해 놓고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최근에 아내의 손을 잡고 드렸던 그 기도가 생각나게 하셨고, 나는 잊었어도 주님은 잊지 않으시고 새로운 시즌에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이스라엘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박데이빈 목사님께 전화를 통해서 제가 최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마음을 나누었어요. 선교사님, 요즘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굉장히 저항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중압감으로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을 제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낮과 밤으로 잠잠하지 않게 하였다. 누가? 하나님이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너희 여호와로 기어가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말씀을 제가 그분께 들려드리니까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이스라엘에서 미국을 갔다가 미국 집회 마치고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의 모든 집회를 취소하고 오직 아름다운 꿈의 교회와 오합이 다음 세대에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이 인천 상륙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몇 분과 함께 구입한 땅에 가서 목사님과 함께 기도할 때 기도하다가 갑자기 내게 주신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마음을 목사님께 나누었는데, 그때 내가 무슨 말씀을 나누는지 기억하십니까? 저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다는 건 알고 있고 갑자기 기도하다가 목사님이 울먹울먹 하시더만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을 주시는데 목사님이 들으시면 좋겠다라는 건 기억하는데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이 땅이 인천의 문이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아름다운 꿈의 교회 성도님들을 문지기로 세우셨다는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다윗의 장막 안에 있던 언약궤를 지키는 문지기로 오벳에돔을 삼으셨던 것처럼 목사님과 성도들을 인천의 파수꾼으로 삼으셨다고 그 마음을 제가 그때 나누었는데, 목사님, 바로 이 타이밍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이 제 안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성벽 위의 파수꾼,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문지기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예루살렘 큰 올드시티가 있고 그 올드시티에는 문이 1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동쪽으로 난 문이 특별한 문입니다. 저와 함께 예루살렘을 다녀오신 분은 감난산 전망대에서 황금돔이 있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 유독 굳게 닫혀있던 하나의 성문을 제가 지명하면서 저 성문을 자세히 보고 계시라고 마음에 담아두시라고 했던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한번 PPT 띄워보십시오. 이 사진이 제가 찍은 건데 예루살렘 감난산 정상에서 저기 황금돔이 있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조금 더 한번 앞으로 당겨봐 주십시오. 저기 보면 그 쭉 올드시티를 돌아가며 저런 성이 쌓여 있는데 모든 게이트가 다 열려 있는데 이 동문, 이 이스트 게이트라고 하는 저 문만 닫혀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세멘트로 봉해 뿌리고 막아버린 곳이 있습니다.
이 성문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오실 때 저 문으로 들어오신다는 예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문 앞에 보면 지금 저 문 앞에 하얀 것들이 있는데 저게 다 무덤입니다. 지금 무슨 무덤인가 하면 이슬람 사람들의 무덤이에요. 무슬림들의 무덤인데 저 무슬림들이 저쪽으로 메시아가 들어오신다는 구약의 예언을 알고 메시아가 들어오는 길을 막아버리기 위해서 저걸 아예 봉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죽어서도 그 길을 막겠다 해서 무슬림들이 죽어서 저곳에 무덤을 만들었던 겁니다. 반대로 감난산에 오면 또 이 무덤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건 감난산에 있는 무덤인데 이 유대인들의 무덤입니다. 전 세계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데가 저기 됩니다. 저기에는 유대인들이 저곳에 무덤이 왜 있는가 하면 오실 메시아를 죽어서라도 내가 그 길을 여는 파수꾼 문지기가 되겠다 해서 저곳에 묻혀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감난산 기슭에서 아침 해가 떠오르면 그 떠올랐던 빛이 이 동문으로 쫙 비치면서 이 동문을 향해서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까지 그 빛이 쫙 들어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진 하나 띄워봐 주십시오. 이게 제가 오래전에 이스라엘을 방문 처음 했을 때 어느 목사님 한 분과 같이 갔었는데 이 목사님이 제가 그 새벽 캄캄할 때 이 감난산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막 기도하는데 아침 새벽 햇살이 떠올란 거예요. 감난산에서. 근데 이 목사님이 제가 막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고 하면서 사진을 찍어주신 게 이 사진이고, 저기 있는 산하가 바로 접니다. 저 빛이 감난산에서 쫙 비치면 그 동문으로 빛이 쫙 비치는데 그때 그 문지기가 뭐라고 소리지는가? 보케라라고 고함을 지릅니다. 아침이 밝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있던 문지기들이 문을 쫙 열고 그 감난산에서부터 떠올랐던 일출의 그 아침 햇살이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서 지성소까지 쫙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30편 보십시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립니다.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주님을 더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시편 130편의 어떤 시편 저자의 마음이 그저 아침을 기다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아침 햇살처럼 이 동문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임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인 거죠. 시편 84편에 보면 고라 자손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렐루야. 어제 저녁 노전 시간에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읽다가 제 마음에 또 한 번 큰 감동이 다가왔습니다. 1절부터 5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 강도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않고 도망간다. 제가 요한복음 10장과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 말씀을 수없이 읽고 수없는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고 그분은 양의 문이고 우리는 그분의 어린 양이라고 설교했어요. 그런데 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문지기의 단어였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고 우리는 그분의 양인데 이 문지기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데 문지기의 역할이 뭔가 하면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을 위해서 문을 여는 자. 그러면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양구리 안에 있던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문을 뛰어나와서 목자의 뒤를 따라가는데
그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문지기라는 거예요. 문지기가 밤새 목자를 기다리다가 저기서 목자가 오면 얼른 양우리의 문을 여는 겁니다. 복해, 주님 가까이 오셔서 아무개야, 아무개 집사, 아무개야 부르실 때 그 우리 안에서 자기의 이름이 불려지는 순간 그 양은 뛰어 일어나서 목자를 향해서 막 달려가. 근데 문지기가 문을 안 여는 거예요. 목자가 오는지도 모르고, 목자가 아무리 애타게 그 양의 이름을 부르는데도 이 문지기가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문지기가 잠들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보면 주님은 이 문지기에 대해서 강력한 명령을 합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사무를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누구에게요? 문지기에게. 집주인이 언제 올런지, 저물 때일런지 한밤중일런지 다굴 때인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문지기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여러분, 이 땅의 문지기는 교회가 아닐까요? 이 땅의 문지기들이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들은 아닐까요? 이 땅의 문지기들이 당시의 몇몇 제자들만이 아니라 먼저 믿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목자들, 우리 온 청년들,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아닐까요? 근데 문지기가 잠이 들었습니다. 신랑이 가까이 왔는데도, 주인이 목자가 가까이 오셨는데도 문지기들이 잠들어 있어요.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양들이 함께 잠들고 함께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천은 우리나라의 하늘과 바다의 문입니다. 하늘의 문이 인천에서 열렸고 바다의 문이 인천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인천을 가리켜서 관문도시라고 이름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라가 위기를 만났을 때 인천 이곳에서부터 나라를 살리는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됐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지물포로부터 들어왔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예배의 문이 인천에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이 인천에서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교회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이 문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문을 열게 해주십시오. 이건 막 하면 저는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시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코로나를 통해서 쓸데없는 거품들 다 걷어내고 가장 중요한 본질로 돌아가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의 문을 여는 문지기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보십시오. 19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말씀을 곱씹어 읽어볼 때, 묵상할 때 주님의 가슴 속에 있는 교회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가슴에 교회 하나가 있었구나. 그 교회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구나. 이 성전의 본질로 회복하신 후의 일을 보십시오. 다시 마태복음 21장으로 돌아가면 14절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되고 우리의 예배가 되면 우리 교회 안에서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이, 정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와 예배 자리에 앉기만 해도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에 질병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에 이 사람을 끈질기게 붙들던 어떤 이런 썸뿌리들이 그 순간 녹아내리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 성전 안에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기름 부음에 잠기는 그런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할렐루야. 그 다음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뭔가 하면 성전 내서 막 누가 찬양하고 소리 지르는 게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때 당시 다음 세대는 쓸모없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소외된 계층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되면, 우리 교회 이 아이들이 정말 다윗의 세대가 돼서 저 아이들이 예배가 살아나고, 할렐루야, 정말 저 아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회복되고, 그래서 저 아이들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큰 일꾼들이 나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라도 우리 교회 문턱을 드나들면, 이곳에 찾아오면 예배자들이 살아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곳에서 함께 주님을 만나고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 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소원은 돈 조금 더 벌고 뭐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자동차 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해주십시오.